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양육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복음의 말씀이 풀어지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모든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귀한 일꾼으로 정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318페이지.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쭉 넘어가세요. 12절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7절에서 28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 됐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금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창원에서 어제 왔고요.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왔습니다. 안강 지역은 제가 와본 곳은 사실 처음이에요. 주변 지역은 제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2006년부터 9년까지는 영천에서 좀 살았고요. 그래서 포항이라든지 뭐 울진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많이 다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강은 바로 옆에 있는데 경주는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안강은 안 가지더라고요. 교회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입당식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게 오게 됐고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 건물만 봐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을 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서 또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고요. 제가 1983년도에 학예 수양에 처음부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제 쭉 자라오면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있는 창원교회는 이제 출석하는 성도 숫자가 한 270여 분 좀 되시고요.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도심지라고 해서 뭐 학생들이 많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 보면 유치반이 2명입니다. 초등반은 9명입니다.
그래서 은장회하고 유치번호 바꿨습니다. 이게 도심지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인제 시골 교회를 가 보면 막 인구가 진짜 줄어 가지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각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각 위치에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가장 사랑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여기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특히 인제 이 사도 바울께서 61년 AD 61년, 62년, 63년까지 로마에서 인제 전셋집에서 이렇게 돈을 대 가면서 감옥 생활, 감금을 당한 그런 때가 있었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가장 많이 도와줬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셋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금을 당한 상태니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많은 물질을 이렇게 사도 바울께 전해 드렸고요. 또 마음을 이렇게 전해 줘서 사도 바울이 심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로마에서 2년 감금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유럽 지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도 유럽에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아르헨티나에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비행기 시간만 26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26 시간 동안 일어나시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2 년차 전하는데 힘든 건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백인들이거든요. 예, 백인들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예, 메시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동양 사람이 전하거나 또 남미의 다른 사람들이 전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게 잘 전해지겠어요? 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아시아 사람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겠냐고요. 안 듣거든요. 뭐 인종적인 차별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인제 받아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루디아 자매님이 이제 옷감 장사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구원을 받으셨죠. 그래서 강권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와줬던,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하면은 사랑, 이게 딱 연결된 교회가 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도 굉장히 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 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원래 이제 모든 성도와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3 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 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이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항상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4 장을 보시면 4장 1 절입니다. 4장 1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모는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8 절에도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
사랑을 항상 갖기를 이렇게 원했고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노라.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표현들이 곳곳에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사랑을 했다. 이런 표현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는 이 엄마와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선교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선교를 하시는 이유가 그 교회가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광주교회가 1983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다 잘 살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교회 갔는데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밥을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전도인도 이렇게 없었어요. 2분 계셨을 거예요, 전국에.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 중에서 직장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종종 넘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제일 늦게 끝난 분은 오후 3시에 끝나셨어요. 평균 1시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하다 보면은 막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막 넘어가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오늘도 제가 딱 시간 되면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기본 이제 빨라야지 12시 50분에 끝나니까 항상 배고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밥을 주시는데 밥이 없다 보니까 그 국수를 주셨습니다. 잔치국수 있잖아요. 그거 말아가지고 어린아이들 뭐 유치반까지 없어요. 다 그거 먹어야 돼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먹다 보면은 한 그릇 더 먹고 싶잖아요. 안 줬어요. 왜? 없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83년도에 제가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안양에 참석했는데요. 굉장히 열악하죠. 정말 열악했죠. 초등학교 그 안양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에 있으니까 거기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막 뛰어다니다가 발에 가시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잤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수양회 가면 매일 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양회 가서 씻은 기억이 없어요. 없어요. 왜 씻은 기억이 없지? 이런 생각을 지금 다 하는데 그때 이제 밥을 이렇게 주시는데 아침은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회자가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루에 3끼는 먹으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2끼를 주는 겁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2끼만 드세요. 굶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매점도 없었어요. 매점은 90년도 넘어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과 저녁 때 이제 왕창 먹죠. 반찬이 뭐였냐면 제가 기억합니다. 하도 좀 힘들었기 때문에 멸치, 그다음에 콩, 김치, 끝.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수양에 참석했을 때 기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금의 큰 교회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성장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성장하면서 부족하지만 또 다른 교회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형제 자매들의 헌신과 희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도와줬던 교회, 이 빌립보 교회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잘 되기를 원할까요? 좀 안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할까요?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간절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랑의 교회가 바로 사랑의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보면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의 진보라는 단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본인의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초창기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해외 선교를 하니까 그곳에 지원을 한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여기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해외 선교에 가면 아무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 후원하듯이 이런 이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보가 그 교회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정말 바랬었던 거예요. 물론 이 성도들도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잘 지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여기도 보면 진보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실 때는 반드시 진보라는 단어에 이렇게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진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제 표현으로서 이 편지를 썼는데, 진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침륜과는 반대적인 단어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여기를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64페이지입니다.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이 없어서 선악과 시험에 실패를 했잖아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근데 침노는 뒤로 물러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러간다는 것은 마음적인 부분까지도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적으로, 실제 행동적으로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신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진보의 반대가 바로 이 침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라야겠죠. 믿음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8절에도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냐,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라가지 않아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죽었다라는 그런 방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진부하는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침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진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륜에 빠져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침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일단은 중간만 하면 돼.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침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하지 않는 것은 침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잘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12월 달에 알 수 있어요. 1월 달에 비해서 12월 달은 더 믿음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침륜이라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모습을 잘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자기 모습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초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을 했는데, 나 같으면은 절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 초창기 교회 보면 형제자매들 살아가는 모습에 약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나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봐서 나는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제가 20대 중반 때 제가 군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천에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군인이었는데 제가 수영을 못했어요. 예, 그냥 군인의 가오만 있었습니다. 그냥 배우면 되잖아요. 그냥 돈 주고 배우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국제 교육의 수영장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코치들이 대부분 뭐 사이클 코치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수영 코치도 보면 국가대표를 여기만 이런 분들이 쭉 있었거든요. 제가 그 수영장에 이제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지 않고 끊어서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영장에서 수영도 못하면서 딱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자유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저도 기판을 잡고 막 하다가 갑자기 몸이 뜬 거예요. 오, 이 자유형 별거 아니네. 그래서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더라고요. 이 호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했습니다. 팔도 이렇게 움직여 보고 그러다가 제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자유형을 마스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국제교육의 100m인가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은 수영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뿌듯한 것이 있었죠. 야, 내가 돈도 안 주고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수영을 터득했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가요. 지금 돌아가셨겠죠. 할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한 80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총각,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해주려고 했는데 폼이 병신 같아? 그 한마디 제가 순간 6개월에 다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 보면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폼으로 제가 휘젓고 다녔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 국가대표 코치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 할머니가 지금도 고마워요. 왜? 그 조언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수영을 잘한 줄 알고 그렇게 휘젓고 다녔을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 모습이 창피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뭐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배워보면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을 보면 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 그 탁구 선수였던 자매님이 계셔요.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청년이었다가 지금 결혼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전도 차원에서 이제 남편들이 86, 88을 지낸 분들은 탁구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 이제 전도 차원에서 교회에서 레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님들도 레슨을 해줬어요. 선수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본을 배웠죠. 그런데 기본을 배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매님들은 괜찮아요. 아예 못하면 괜찮아요. 아예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고쳐가면 되거든요.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10년 탁구를 친 형제님들. 폼이 안 바뀌어요. 그 자기 폼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바꿔줘도 원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폼을 고쳐주면 자기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그런 코칭을 통해서 정확한 자세를 교정해 주듯이 나는 주님 앞에서 진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침륜을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상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될까요? 막 이 두 파로 나뉠 겁니다. 아, 열심히 해야지. 그럼 잘해야지. 잘해요?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을 건데, 물론 딱 나뉘기가 그렇죠. 열심히 잘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성경에도 열심히 하였다 칭찬해 준 것은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다가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판단을 받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 잘하다 보면 일단 열심히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잘이란 거예요. 잘이란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주방에서 봉사를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요리사 출신이에요. 예, 양식을 전공했어요. 또 한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식 전공자예요. 이분들이 주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스킬이 어, 너무 세고요. 그게 아니고 말을 듣지 않겠죠. 우리 자매님들이 솔직히 그 재료 더 주면은 더 맛있게 할 수 있죠. 재료는 요만큼 주면서 형제님들은 입맛이 에이 이렇게 하잖아요. 재료만 줘보세요. 그러면 자매님들 엄청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하시니까 거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문가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시간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목적은 아니죠. 먹는 것은 오후에 또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뿐이지, 수단인 것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잘하는 것. 나는 어떤 상태냐? 나는 진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냐? 아니면 감소하고 있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광주교회는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쭉 보면은 성장하는 것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국의 많은 교회, 웬만한 곳은 제가 다 다녔습니다. 제가 지국군인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빼고는 제가 다 다녔어요. 제가 거친 교회만 해서 아마 그냥 신앙생활 한 교회 한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모습들을 다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자랐거든요. 이렇게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안강교회도 제가 소식은 들었거든요. 영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숫자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딱 보니까 잘하셨어요. 믿음이 잘하셨고 숫자도 잘하신 것을 제가 오니까 알 수가 있는데, 이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잘하기, 믿음이 진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빌립보서 다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면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합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협력과 합력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이 협력이라는 것은 마치 공장에서 자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 이 자동차 공장에 보면 각 분야별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를 잘 하면 이 자동차 한 대가 딱 나오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체가 이제 잘못되잖아요. 팔 수 없게 되잖아요. 이것을 협력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를 열심히 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죠. 이 마음적인 부분은 합력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보시면, 2장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1장 27절에도 보면 일심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은 이제 신앙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 보면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이면 이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4장을 보시면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자매님 두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어디서 안 좋았을까요? 대부분 주방에서 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봉사를 자매님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다가 티격태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과 합력을 하는 것 앞서서 먼저 마음을 하나로 되는 것.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부분 형제 자매들을 책망하지는 않았거든요. 잘못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책망을 했지만 대부분은 다 사랑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특히 죄인들 다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들이 보통 죄인들이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명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다 받아줬던 거예요. 그리고 흉측한 이 마음이 그런 사람들도 다 받아줬잖아요. 그 이타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이 협력이라는 것이 되지 않죠. 그래서 협력은요, 공장에서 마치 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장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인데, 이게 성경에도 보면 이 협력의 단어가 정확히 쓰이는 곳이 있거든요. 느헤미야 4장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입니다. 731페이지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4장 17절 731에서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장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게 완벽한 협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비도 쓰고 한쪽에는 병기를, 한쪽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손을 가지고 하면서 목적은 뭐예요? 건축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각기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 모두가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것은 정확히 협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 완벽하게 하계 수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계 수양에는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 되지 않잖아요. 제가 수양회를 보면서 항상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살다 보면 저는 안강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성격을 전혀 몰라요. 누가 뭐 좀 까칠하다더라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성격적으로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딪히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예 수양에 가면 그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협력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협력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은 내 성격이 안 좋고 까칠하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맡은 분야를 맞춰서 잘하는 것, 이게 협력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안강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그 협력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창원교회도 그 협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거지를 맡았는데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진보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협력을 잘하느냐, 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대전교회라든지 서울중앙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을 보면, 광주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성장을 했느냐, 대부분 큰 일을 계속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 진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를 그 주도적으로 그 주최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다 성장을 했습니다. 80년도 이제 87년에 제가 갔던 데가 그 유성농고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전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잖아, 그 고난이 없잖아요. 교회는요, 성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예 수양에 가면 봉사 없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봉사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매점에 가고 그 형제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갔다 오면 기억이 안 남아요. 기억도 안 남고 교회의 신앙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힘든 봉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 믿음이 진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설교지 봉사를 해본 분들은 기억 날 겁니다. 지금 최근에 하신 분들은 힘들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뭐 설거지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여러 봉사를 하신 분들은 제일 쉬운 게 설거지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장비도 없었는데 요즘에 삶는 기계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 근데 최근에 이제 구원받고 가신 분들은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같은 일이지만 마음의 이런 준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식판을 들고 밖에서 길에서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건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식당이 생기게 그렇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교회장 그 숙소가 막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옛날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듣는 분들이 잘 들을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저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잘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지금도 주무시는데 거기 저기 소망관에 보면 형제님들 거기 주무시죠? 예, 그 주차장 그것도 좋다고 그것도 자리 잡으면 막 좋아가지고 자잖아요. 내년부터는 그거 없어지겠죠. 그럼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원래 있는 줄 알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수양에 가다 보니까 방들을 주잖아요. 뭐 믿음관에 이런 그 방. 그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호텔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면 호텔 같고 너무나 좋다. 이분들이 딱 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포로 수용소 같았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호텔이죠. 그런 방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뭐 밖에서도 자고 강당에서도 자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 좋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항상 이런 믿음이 진보라는 것은 협력, 어려운 일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진보를 원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그런 일을 계속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이 합력이라는 것도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과 합력은 비슷한데 약간 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협력이라는 건 전문적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공장에서 하는 것이다. 이 합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 줄다리기가 합력이에요. 그건 협력이 아닙니다. 예, 합력이에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땡기다가 힘들면 손 놔요, 안 놔요? 놓거든요. 그래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손을 놓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당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겠죠. 그걸 합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량에 상관없이 마음과 힘을 합쳐서 모으는 것을 합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가 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합력의 모습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46절,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합력의 완벽한 모습이죠.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하나 돼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협력과 합력을 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런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강교회도 언제 이 모습을 볼 수 있냐면 학예 수양의 봉사 때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협력, 봉사 때. 전도는요, 합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 숫자가 부족해서 전도를 많이 하면요,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더 희생을 해주면 그 부분을 감당하기도 하겠죠. 지금은요, 그냥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봐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희 창원에는요, 창원 권역이 은장의 집회를 같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만 듣고 끝나지 않고요. 2박 3일 동안 하는데 모든 지역 목사님들이 수양회처럼 상담을 해주세요. 근데 그냥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분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분반당 교사가 2명이 들어가요. 주교사, 보조교사. 보조교사는 행정적인 것들, 상담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주교사는 전체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분반 시간이 있거든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저희 머릿돌이 있는데 그래서 체크하면서 해요. 그걸 벌써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고향에 계시잖아요. 다 초청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이제 소문이 더 많이 나가지고 밥이 이제 펑크가 날 정도로 목표보다도 원래가 한 120명 요 정도인데 올해는 300명이 넘게 오셨어요. 밥 펑크가 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럴 정도로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세부적으로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봉사라는 목적도 왜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하면은 봉사를 안 해도 되느냐? 마리아가 오를까요? 마르다가 오를까요? 이런 이제 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봉사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나쁘냐? 이게 아니에요. 자매님도 하다 보면 마르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시죠? 어쩌면 80일 수도 있어요. 핵심은 봉사를 했는데 지금 주방에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 봉사하고 나서 오늘 주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 때 목적은 전도지만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과 합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보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보도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봤죠.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책갈피 해놓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이제 개인 생활의 경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협력과 합력을 해서 열심히 교회적으로 진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가 강해지잖아요. 합력과 협력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건 성품 구원을 말하는 거 아시죠? 예,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합력과 협력을 했을 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할 때요. 그때
1차 계수를 민수기에 보면 합니다. 이 숫자를 세요. 각 지파별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차 계수를 합니다. 그 2차 계수를 해가지고 그 숫자만큼 땅을 분배를 해요. 이게 영원히 분배되는 거잖아요. 70년이 지나도 팔았더라도 다시 그 지파에게 돌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숫자에 따라서 주니까. 이번에도 하계수양에 그 자리를 준다고 합니다. 아시죠? 예, 우리 자리 잡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예, 그런데 자리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준이 뭘까요? 교회 접수하는 인원이에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그 에브라임 지파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죠.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아시죠? 예, 굉장히 지파를 받았는데 1차 계수와 2차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늘어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늘어야 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감소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많이 증가했거든요.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냥만 있어도 금수저인데 왜 감소했을까? 잘 없어요. 실수한 것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원망에 대해서는 참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잖아요. 어느 지파가 제일 원망을 많이 했을까 유추해 보건대 에브라임 지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을 나갔잖아요. 2만 2천 명이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요. 매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다 끝나니까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왜 연락 안 했어? 실제로는 자기 인원의 손실, 재산의 손실 이런 것이 있을까봐 일부러 못 들은 척 한 거거든요. 야, 그런 일 있었으면 연락을 했어야지. 그럼 내가 참전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기드온은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어서 잘 다독여서 보냈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적이 있어요. 이번엔 입다는 한 성격 한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고 왔는데 그냥 있어도 사실은 화가 나지만 참으려고 했는데 또 와서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연락 안 했어? 그래서 그때 씨볼레 사건 아시죠? 예, 발음을 못하면 다 죽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걸 볼 때 평상시 자기 거 지키고 하려고 이렇게 원망 이런 것들이 많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기 때문에 1차 계수와 2차 계수를 하니까 줄어들었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원망을 되게 많이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 78편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편 7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입니다. 9절 시편 78편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그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하지 않고 또 합력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잖아요. 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협력과 합력을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 나라를 대적해서 인원을 데려갔는데 그 숫자가 318명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길리운 자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평상시에 훈련했기 때문에 그 318명이지만 정의 용언이거든요. 저 같으면 대략 300명이더라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18명 정확히 기록을 했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특전사, UDT 이런 사람들이겠죠. 한 명 한 명이 인간 병기잖아요. 그 숫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요즘에 무술 중에서 중국 무술은 이제 가짜란 게 판명이 났잖아요. 실전에 전혀 효과 없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무술, 실전 무술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카리브 마가입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특전사에서 배우거든요. 아마 그런 실전 무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그만큼 집에서 목숨을 위해서 길리워졌던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연마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연습하다, 길리운 자다 이런 뜻인데,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 연습은 운동을 말하는 건데, 운동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신앙적인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죠? 기본은 말기교존이에요. 아시죠? 네.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에 있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가? 말씀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말에 됐는데 올해도 일독을 못했네. 계속 한탄만 하고 있는가?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은 침륜에 빠져 있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교제 참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제 참석을 모든 조건이 완성되면 뭐 잘할 수 있겠죠. 제일 어릴 때가 언제냐? 몸이 피곤할 때, 직장에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힘들 때, 그때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이, 오늘은 몸도 안 좋은데 쉬지.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몸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나오면 교회 갈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서 나이가 먹어가면 더 아플까요? 몸이 좋아질까요? 네, 절대 좋아지는 일 없어요. 이게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런 믿음이 성장했을까? 처음에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경 글이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암송을 하셨죠? 암송의 연습을 잘 하신 분들은 이것을 매일매일 하신 분이에요. 제가 청년에 지금 암송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암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에 20번씩 읽어서 녹음 파일 올리라 그래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 하다 보잖아요. 100번 이상 하잖아요. 외워집니다. 외운 것은요, 금방 없어져요. 아마 오늘 저기 주일암송 했잖아요. 지금 없어졌을걸요? 예, 뭐라고 하죠? 갑자기 공부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뭐 벼락치기. 예, 특히 어제 했던 분들은 지금 다 사라졌을 거예요. 단기 기억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꾸준히 하면 그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2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암송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습관을 들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암송이 244개거든요. 이것을 다 하신 분은 해외 선교 시 비행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다 와 한 거예요. 일주일 지났을 때 다 포기했어요. 연말이 됐습니다. 과연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한 분들은 집에서 암송을 적어서 내라고 했어요. 다 적는데 8시간 걸리거든요. 저도 다 외웠죠. 그런데 이제 나왔어요. 한 분들이. 3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머리가 좋은 청년일까요? 청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끈기가 좋은 우리 봉사일까요? 없었어요. 다 어머니에 있어요. 어머니에서 이분들이 시간 많고 그런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아니면 본인이 죽겠더래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시간을 내가지고 틈틈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몇 번 반복했냐고 하니까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500번 이상.
500번을 1년을 하면 많지만 하루로 계산해 보세요. 1점 몇 번밖에 안 돼요. 그렇게 꾸준하게 했더니 외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했더니 말씀이 입체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같은 전도 집회 말씀인데 이것은 기도의 네 번째 말씀인데 입체적으로 들리니까 말씀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건 해본 사람 말합니다. 우린 생각으로 에이 그런 일은 안 돼. 나는 암송이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분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은장의 어르신 중에서 78세 어르신이 있어요. 자매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성경을 딱 잡으면 한 권씩 암송을 합니다. 뭐 에베소서 한 권. 이분이 계속 연습하시거든요. 그럼 이분이 많이 배운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 습관이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결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에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비춰보니까 나는 말씀에 있어서 교제 참석에 있어서 침륜을 하셨어요? 진보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결국은 앞에 것이 돼야지 자연스럽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안 돼요. 반드시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교제거든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잘 하잖아요.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다시 2장입니다. 2장 14절.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돼서 협력하고 그리고 합력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예요. 진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거든요. 교회가 성장을 못하면 나도 진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1장 15절을 보시면 1장 15절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가끔 신앙생활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요일 날은 나오세요. 교제도 뜨문뜨문 나와요. 그런데 전도에는 목숨을 걸어요. 전도에는 올인을 해요. 그런데 교제 참석이 잘 안 돼. 가끔 나오긴 나와. 가끔 봉사하긴 해.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도가 중요한 거고 전도에 올인을 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나 전도하는데요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전도를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 전도한 분 중에서 정말 일꾼이 나오거나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협력과 합력으로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전도만 하고 교제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형제자매는 전도도 못하면서 나는 전도를 하지 않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십시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면서 형제들에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냐 없냐부터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냐 뭐가 효율적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들을 삼가다. 왜 개를 표현을 썼을까요? 개와 돼지는 뭐냐면 자기가 개는 토한 것을 덜어먹고 돼지는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눕는 거, 죄를 죄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도 막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삼가라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했을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이 제거된 가운데서 협력과 합력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의 진보 그리고 교회의 진보를 나타내기를 정말 원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이 갇혀 있으니까 복음도 안전해지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1장 13절을 보시면요. 1장 13절. 1장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일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아무 고난 없는 가운데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이 굴레 같은 것이 있어요. 이단의 시비. 항상 있죠.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거 없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항상 이런 이 이단의 시비가 있습니다. 제가 19년도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6개월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각 지역에서 목사님 목회를 자기가 개척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자기 교회 가서 이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세운 교회요. 성도들에게 다 쫓겨나셨어요. 똑같아요. 다른 지역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버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있다가 전도인이 되셨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4장 22절을 보시면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황제잖아, 황제. 그 가문이니까 정말 높았던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때 군인들이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 높은 고위직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계속 될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어려웠던 형편이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교회당이 정말 어려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가끔 보면 지금도 보여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보면은 막 위에는 막 술 먹는데 막 이런 데 있었잖아요. 저희 창업교회도 보면은 참 어려운 곳에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그 건물을 이야기해요. 우리 저기 있었다고. 왜냐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막 술집부터 해가지고 시끄럽고. 우리 소원은 뭐였어요? 우리 반듯한 교회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안강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교회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새들어 사지 말고 우리만의 딱 공간이 있어가지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광주교회도 보면 그 소태동 교회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매곡동에 오기 전에, 지금 교회당 오기 전에. 그걸 이제 힘들게 처음으로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 전에 뭐 새들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당이 짓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불탔습니다. 얼마나 형제자매들이 실망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평생 하려고 했는데 불을 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더 큰 장소, 더 넓게 텐트를 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불나게 하신 거예요. 종교 합선으로 불났거든요. 형제자매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라고 하는가 보다. 전도가 그때 되면서 이제 교회당이 꽉 찼거든요. 하나님 강제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긴 게 지금 교회당입니다. 그걸로 멈추지 않았죠?
교육관을 짓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에서 더 이제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게으르지 마시고 당연한 겁니다. 많은 성경에서는 상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웃고 뛰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는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쓴 편지입니다. 그때 간절히 부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습성적으로요, 이 부끄러움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수록 이단의 시비가 더 세집니다. 안강교회는 그렇게 이단의 시비를 많이 받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받고 있으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핍박이 없잖아요. 뭔가 진보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들 보면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작은 교회들 중에서도 주변에 보면 실제로 지방의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딱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장로교, 뭐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쭉 이거 둘러싸고 있어요. 교회당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본대요. 일요일마다. 저 이단교회 쫓아나야 된대. 그리고 돌아가면서 파도 달렸는데 자기들끼리 모임을 한대요.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쫓아내려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다 이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이 교회를 터무니없이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들어보면 알잖아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는 거. 이게 믿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저희 자녀들 딱 태어나서 아빠 따라 교회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잘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40년 만에 구원 받으셨거든요. 21년도에 기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저도 저희 구원이 확실하니까 아버지가 믿는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제가 무시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기독교 집안의 이제 자녀시거든요. 특히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또 아버지의 이제 외할아버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는 3대 외할아버지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독립유공자시거든요. 1960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남 최초의 목사세요. 1890년에 1900년도에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책이 있어요. 자서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읽어봤습니다. 이제 아버지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안 돌이키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유래를 쭉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도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 이런 분들하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같이 이제 정치를 하자고 했을 때 나는 목사인데 왜 그걸 하냐고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었나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언더우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지었던 그분이 이제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손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유진벨이라는 선교사를 데려와요. 다 의사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남 쪽에 남쪽에 이제 맡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희 할아버지가
거듭났다는 표현을 써 놨더라고요. 1900 몇 년인가 12월 24일 딱 날짜도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쓴 걸 보니까 구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내가 겪어보지 않는 거지만 초기 선교사들에서 할아버지가 말씀을 들은 것은 확실하구나. 이건 제가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 생활 말씀은 틀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좀 아닌 부분들이 많고 틀리고요. 근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자선전을 보니까 이게 완전 구원의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교사도 초창기에 있는 선교사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어요. 그래서 뭐 집이 막 99채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이제 그 소록도 있잖아요. 소록도. 일제시대 때 소록도가 이제 무너질 때 거기를 이제 좀 유지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셨고, 여수에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 목사님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뭐 6.25 때 뭐 북한 군인이 죽였는데 이렇게 저기 받아들여 갖고 양아들 삼았다는 그 누구 목사님이죠? 예?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이제 여수 예양원의 2대 목사거든요. 근데 그 예양원을 저희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사이드 선교라를 통해서 그 손양원 목사를 그쪽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걸 제가 21년도에 알았어요.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가 거의 설립하다시피 했던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를 제가 인정을 해줬죠. 그러면서 제가 할아버지가 전한 복음을 제가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구원, 영생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아버지 생각으로는 이단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까지 거기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인 됐을 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고향에는 못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인 된 것도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인한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있잖아요. 장로교 시초가 저희 할아버지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똑같은데 그때 초창기에 지금 변질됐잖아요.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진짜 이 복음, 순수한 복음, 이 복음에 따라서 이런 이단의 시비가 있구나 이걸 알았고요. 그 당시 그 선교사들 있잖아요. 초창기 그 조선에 복음을 전했던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그런 고난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그 어떤 썼던 글에 보면 뭐 10계명을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단에서 비판하는 것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로 돌아가라. 예수의 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가짜다고 그 교단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복음 계속 전하면서 평생 가난하게 나중에 살다가 복음만 전하셨는데요. 이제 전남에 있어서 이 원조격이니까 많은 이제 후배 목사들이 교회 모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원로로서 안 갔거든요. 너희들은 다 가짜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예수의 피로 돌아가. 뭔가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서전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요. 그때 장로교에서 했던 것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하면 정통이고 안 하면 이단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창원 지역에 진해 쪽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2010 몇 년도인가 복원이 됐어요. 목사를 파면했다가 LG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하면 돼요? 일본 귀신한테 절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신사참배를 하면 정통이었어요. 우려했던 시대도 있고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가 변질됐더라고요. 그래서 축복 위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때 변질이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1960년대에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일마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전혀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가끔 보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그
곳에 유명하니까 그쪽에 또 다른 복음이 있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갖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338페이지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있죠.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간구의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위해서 간절히 구하잖아요. 이게 간구의 기도예요. 능력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냐면 도고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도고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 이 중보의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가끔 이효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해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학예 수양회 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기도 부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 중보의 기도를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중보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50명 쭉 내려가다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이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안 하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재산 쪽으로 손해를 봐요? 가족들이 다쳐요? 전혀 다치지 않아요. 조카 말고는 특별히 자기 것이 다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중보라는 겁니다. 내 것과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보의 기도를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 가족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보의 기도라는 것은 간구의 기도와 합쳐지기도 합니다. 제일 강한 것이 간구, 중보 기도인데 이 중보의 기도라는 것은 간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손을 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은 더 느려졌겠죠. 에스더가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거기만 좀 찾아보시죠.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4장 754페이지입니다. 4장 15절 754페이지.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왕비예요. 기도를 안 하면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라는 거. 이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에스더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갔잖아요. 결과는 우리가 아시죠? 모든 사람이 살고 대적들은 다 멸망했어요.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다가 성장하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이 복음의 진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중보의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중보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는 정말 힘이 있고 사도 바울이 정말 바랬던 기도예요. 그리고 본인도 강구의 기도를 빌립보를 위해서 했잖아요. 이게 중보의 기도거든요.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할 때 우리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진보하기를 위해서 진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가 있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밖에서 고난받고 죽었을 때 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는 암송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교제에 참석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그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계수양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있으시네. 예, 손 내리십시오.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대단한 것이고요. 그걸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학예 수양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전도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저도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자꾸 이제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수양회 하면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몇 끼 준다고요? 2끼. 한 끼는 왜 안 줬어요? 몸이 건강하다고.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도 다 참석을 했어요. 첫날부터.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보면 이제 월요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저녁 되면 없습니다. 일요일 저녁 이후에는 상담이 없어요. 침례 받잖아요. 그 순간 끝나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 구원받기가 더 힘들 텐데 왜 이런 것이 될까? 그리고 자기 휴가를 안 써요. 그래서 전참을 안 해요.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금, 토, 일을 했겠어요. 원래는 월, 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일날 하면 아마 불평불만 엄청 많을걸요? 원망과 시비가 막 우리 봉사회장 왜 그랬어? 부터 해가지고. 그런데요, 원래 맞는 모습은 전참이거든요. 그게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좀 손해를 보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끝날까지 성찬식 할 때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수양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별로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보면 차수에 1차든 7차든 상관없이 자기 차수 딱 되잖아요. 아침부터 설레갖고 빨리 오셔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역에 보면은 난리가 아니에요. 막 전도인들 긴장해서 더 합니다. 어떤 지역에 보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지 상담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2건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숫자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 상관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수양에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2차, 3차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지금 가서 열심히 상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있는 입장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안 계신다. 방학이다. 학예 수양이 동안 없다.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없을수록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형제자매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그분들의 믿음이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안강 지역에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없지만 접하는 사람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들을 한 번이라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